예. 예. 우리 김희백 장로님이 여기 주말농장 건너편에 농사를 지었잖아요. 고추 농사를 지었는데 올해 얼마나 큰지 저는 그렇게 큰 고추를 가까이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추 농사를 짓는데 처음에 고추를 이렇게 심어서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가 자꾸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뭐 여러 가지 거름도 주고 또 뭐 영양제도 주고 그런데 계속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농촌진흥청 같은데 거기다가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잘 모르고, 근데 농약사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농약사 그 좀 젊은 사람이 그거요, 물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물을 충분히 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물을 이렇게 하나하나 주었더니 진짜로 떨어지지 않고 통통하게 크게 잘 맺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냐면, 고추가 떨어질 때 대처를 잘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고추 농사를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2014년도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픔이 있었는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요, 그 선장과 또 거기 선원들과 또 관계자들이 그때 대처를 잘 못해서, 저도 배를 어느 정도 탔고 아는 사람인데 그때 대처를 잘 못함으로 인해서 300명이 넘는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죽는 일이 있었던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끔 TV나 또 인터넷에 보면요, 어떤 강도나 또 뭐 이렇게 성폭행범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때 현명하게 잘 대처함으로 인하여서 그 상황을 잘 벗어나고 재산도 지키고 몸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끔 듣곤 합니다. 이만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몸살을 겪고 있는데 나라들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큰 피해를 입는 나라도 있고 비교적 덜 피해를 입는 나라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도 우리에게 공고한 날이 올 수 있고 어려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는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져 있을 때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25살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그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얼마나 악독했냐면 모든 성전들의 기물들을 다 밖으로 내고 그 안에다가 우상들을 가득 채워놓고 그걸 섬기게 하고 산당들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각종 우상들로 채웠습니다. 정치도 악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그 백성들이 그가 죽었을 때, 왕이 죽으면 당연히 왕릉에 이렇게 쭉 묻혀야 되는데 왕릉에 묻히지 못하고 엉뚱한 데 묻힌 사람이 바로 그의 아버지 아하스였습니다. 이처럼 악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 아들로 이제 히스기야가 태어났는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히스기야는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 그런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이 히스기야는 그 여러 유다의 왕들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왕입니다. 어떻게 히스기야가 그런 악한 아버지 아하스 밑에서 태어났는데 이런 훌륭한 왕이 되어질 수 있었느냐? 그 비밀은 어머니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아비야인데 아비야는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그 아비야가 제사장 스가랴 밑에서 신앙훈련을 잘 받아서 어려서부터 신앙훈련을 잘 받아서 이 아하스의 왕비가 되어졌는데, 그때 태어난 히스기야를 신앙으로 잘 훈련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어머니 아비야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에 오르자마자 아버지가
더럽혀 놓은 아버지 아하스가 더럽혀 놓은 그 모든 성전을 다 청결하게 하고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정화시켰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상을 다 파하고 산당들을 부시고 우상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구석구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개혁들을 일으켰습니다. 수백 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의 절기, 이스라엘의 민족의 태동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있는 유월절의 절기도 다시 수백 년 만에 지키게 했고,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같은 동족이고 같이 애굽에서 나온 동족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자라고 해서 화합도 잘 하려고 했고, 제사장과 레인의 직무와 역할들을 다시 새롭게 일으켰고, 11조를 비롯한 재정들을 마련해서 성전 관리와 바른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2장 바로 앞에 29장부터 31장까지 쭉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들, 히스기야가 개혁한 하나님을 섬겼던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되어지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이 뭡니까? 성전을 깨끗이 하고 우상을 없애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린 이 일, 이 충성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충성된 일을 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더라.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평안케 하셨더라.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우리는 들어왔고 우리 신앙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개혁하고 모든 일을 했는데 이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제 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아마 이런 하소연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무슨 꼴입니까? 저는 전국에 있는 우상들을 다 지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잘 될 것이라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제가 이제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는 거죠? 아마 난감했을 것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다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분히 불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진짜 신앙의 진면목은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뭐 경제적인 거, 가정, 자녀들, 건강 다 되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내가 뜻하는 대로 다 되어지니까 감사할 수 있고, 뭐 감사 예물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으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그 꿈 때문에 종이 되어지고, 그 꿈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불평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젊은 나이에 10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에게는 광야로 쫓기는 세월들이 십수년이 있었습니다. 10여 년의 세월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때로는 거지 행세를 하면서 얻어먹으면서, 먹을 것이 없이 굶어가면서 광야에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다기보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에 수많은 찬양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했던 그의 찬양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기의 일생을 건 사람입니다. 그렇게 일생을 걸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실 만도 한데, 그는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삶에는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로 맞고 형제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의 자세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도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상황입니다. 불평할 만한 상황입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권면했고 또 산당들을 부시고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닥쳐온 게 뭡니까? 이웃 나라가 쳐들어온 겁니다.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대처한 사실들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텐데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거기까지 되어질 때, 적용되어지고 그렇게 살아낼 때 그때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뻔히 다 아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히스기야가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2절에서 6절에 보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들을 가지고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그 측근들과 이제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해서 이 포위 되더라도 우리 성에 물이 부족해서 우리 백성들이 물 때문에 고생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저 적군들 물이 없으면 오래 견디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합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곽에 무너진 곳도 증축하고 망대도 다시 손질하고 군사들을 재정비하고 무기를 만들고 공급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대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칫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만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고 정주영 회장, 현대를 일으켰던 회장님 있잖아요. 그 정주영 회장이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이제 건설업 노가다라고 하죠. 건설업을 이렇게 건설 일을 하고 하는데 당시에는 어떤 숙소가 없고 지금처럼 여관이나 호텔이나 이런 거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그냥 알아서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한밭집이라고 하는 그 음식을 해주고 밥을 주는 거기에서 밥을 먹고 그 집에서 이제 숙소도 없으니까 그냥 그 테이블들 밥 먹는 식탁 모아가지고 편편하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불 깔고 그렇게 누워서 자는데 옛날에는요 아마 우리 앞선 세대들 잘 알겠지만 이 빈대, 벼룩, 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막 자지 못하고 저도 어렸을 때 꽤 있었는데 거기가 그냥 대충 지어놓은 한밭집이기 때문에 음식물도 있고 더러워서 거기에 빈대나 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자려고 하니까 이게 바닥에 있던 그 주변에 있던 게 사람이 딱 피냄새를 맡고 싹 올라와가지고 막 몸에 막 붙어가지고 근지러워서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이 그 젊은 나이에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 빈대들이 어떻게 올라오냐 하니까 이 책상 다리를 타고 쭈르륵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자기한테 쭉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얘들을 못 올라오게 해야겠다. 그래서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그릇들, 대야 같은 거 있잖아요. 대야 같은 데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이 기둥 밑에다가 이렇게 그 다리를 거기다 담가놨어요. 다.
그러니까 이거 오려고 쭉 오려고 하다가 여기 보면 물이 있어서 못 오잖아요. 물에 빠지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편하게 잤대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그렇게 해놓고 잤는데 또 이 빈대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어떻게 오나? 왜 이게들이 오지? 여기 안 빠지고 보니까 다리로 오지 않는데, 잘 봤더니요, 애들이 벽을 타고 쫙 올라가더니 저 천장으로 쫙 올라가서 자기 위에서 착 자유낙하하더래요. 자기 위에서 툭 떨어져 가지고 그거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미물 하나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남는구나. 그러고 나서 그가 회장이 되어졌을 때 이 젊은 대학 나오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자고 하면, 회장님 이건 이렇고 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이래서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딱 한마디 했답니다. 해봤어? 해봤어? 해보고 얘기해. 그럼 회의가 끝났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바라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가 가능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에 천막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의 교회, 여의도에 있는 지금의 교회를 세울 때 성도들은 꽤 있는데 다 시골에서 가난하고, 교회에 와서 어떻게, 시골에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가지고 당시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막 기숙하고 거기서 어떻게 끓여 먹고 이런 성도들이라 헌금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초신자들이라 또 헌금도 잘 못하고, 이런 때 교회 골조를 이렇게 거기 여의도에 세웠는데 이게 이제 돈이 없어서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흉물스럽고 눈물로 기도하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참 너무나도 마음이 갈급한데, 집에 오니까 아들이 쌀이 떨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아들이, 한참 크는 아들이 뭐라고 찡얼거리고 이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한 소리 큰 소리를 내고 한 대 퍽 치니까 그 부인이, 이 사람이 아이들 밥도 못 먹이는 건 내가 참을 수 있는데 아이를 때리는 건 내가 참을 수 없다고 그래요. 짐 싸갖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친정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거기서 울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냥 거기서 죽고 싶었다고, 그냥 끝내고 싶었다고, 인생을. 지옥만 없었다고 한다면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부인 도망가 버렸지, 친정이 가버렸지, 해결 방법은 안 나오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지, 그냥 눈물만 나오지, 자기도 몸도 아픈데. 그래가지고 또 기도에 인도라고 가서 기도에 인도를 하는데, 한참 인도하다 보니까 한 늙은 성도님이, 목사님 저 잠깐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왜 얘기하냐고, 지금 기도해야 된다 하는데도 잠깐이면 된다고. 그래서 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이렇게 가면 우리 목사님 죽습니다. 제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밥을 얻어먹는 신세인데 밥 얻어먹으려고 녹그릇 하나하고 숟가락 하나가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나는 천막 같은 데서 대충 살고 있고, 근데 녹그릇과 이 숟가락은 그래도 아주 저렴하지만 매매가 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 녹그릇과 숟가락이 전부입니다. 나 이거 내놓습니다. 이제 나는 그냥 신문지에다가 밥을 얻어서 손으로 그냥 먹으면 됩니다. 이거 없어도 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걸 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시발점이 돼가지고 그날 많은 사람들이 작정서를 쓰고, 목사님이 그 작정서를 가지고 가서 이제 대출을 좀 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더라고요. 그게 한 2년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면서요, 그때 생각을, 그 성도를 생각하면서 울더라고요. 다시 얼마나 이게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눈물을 이렇게. 그러고 나서 2년이 채 안 돼서 지금 돌아가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동일하게 흐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은혜는요,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긍휼이 맞닿아지는 곳에서 그 은혜가 현실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로 은혜를 많이 하고 성경에 은혜는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느냐? 인간의 최선, 내가 가진 최선. 우리 오병이어 사건 잘 알잖아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을 때 그걸 가지고 인간의 최선, 거기서 할 수 있는, 그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사실은 해결되지 못합니다.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그러나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가 만났을 때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구하라 너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냥 기도하라라고 하지 않고, 부르짖으라라고 하지 않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능력을 넘어서는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하고 찾고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이 떨어지기를 그냥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지 말고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찾고 두드렸을 때 열리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해 나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7절 8절에 있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루 왕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눌리지 않고 환경에 눌리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평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확신하면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운 일을 닥치고 나면, 눈앞에 위기가 닥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렸고 여전히 내 경험, 내 방법, 내가 해왔던 세상적인 방법, 그것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바람 광야에서 12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서 그것을 바라보니까 거기에는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들이 있고 견고한 성이 있고 철병거로 무장한 군인들이 있었다. 그것을 본 순간 그들은 겁이 났습니다. 두려움에, 감정적으로 두려워지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러잖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두려워지면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사실 그 호랑이가 반드시 잡아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꼼짝 못합니다. 내가 꼼짝 못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매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에 그래서 나온 건 뭐예요?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뭘 의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어야,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허황된 것처럼 그냥 버려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 훈련을 한다는 게 뭐냐면, 평소에는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막상 내가 그 환경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 회사가 폭삭 망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살아남으려고 하려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사실은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훈련을 잘해야 그때 정말 위기의 때, 정말 어려운 때, 그때 믿음이 발휘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된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매몰되게 되면요, 사실은 기도해도 이미 두려움이 와버리고 감정에 매몰되게 되면 기도하러 와서도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만 나요. 그러면 기도한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키워갖고 갑니다. 아무런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죠.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게 평상시에는 되는데,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되는데, 교회 와서는 되는데, 정말 어려운, 이제 부도 위기, 내가 다 죽을 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못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게 안 믿어지고 그걸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지금 강대국인 아수르의 군대를 왕이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그 조그만 성을 다 둘러싸 버렸습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죠. 이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때 두려움이 그가 가득 차 버렸으면 열정탐꾼처럼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호랑이 굴에 들어간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들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자 백성들도 힘을 얻고 백성들도 안심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서 막 부부가 갈라서고 형제 자매가 막 관계를 끊고 막 의상하고 교회가 막 분열되어지고, 이 주된 원인이 뭡니까? 미움입니다. 미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어떤 교회의 문제들을 이렇게 막 해결해 주려고, 이렇게 교회가 서로 간에 문제가 있어 해결해 주려고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중재가 절대 몇 번을 만나도 중재가 안 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움이지요.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면요, 그동안 우리가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미워한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라는 게 맞잖아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맞잖아요. 그런데 미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 말씀이 하나도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도 말씀대로 행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 해보자, 누가 죽나 보자, 끝까지 가보자. 아니, 믿는 사람들도 그러다, 교인들도 그러더라니까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미움이라는 감정이 나를 휘감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인생을 그르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혼한다든가,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간다든가, 교회가 쪼개진다든가, 형제 자매를 그냥 어떻게 성질대로 해버린다든가, 그러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특히 위기의 상황일수록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처럼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요, 그 물에서 이렇게 물놀이를 하잖아요. 튜브를 타고 노는데요, 이 발이 닿는 데서는, 이 겁을 내는 아이들은 발을 닿는 데서는 튜브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잘 놀아요. 그런데 좀 깊은 데로 가서 풍랑이 치는 데를 가면 애들이 겁을 먹어요. 겁을 먹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 튜브를 놔버려요.
사실은 아무리 풍랑이 치고 깊어도 튜브만 딱 붙들고 있으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 빠지지 않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러면 좀 고개도 끄덕끄덕 하시고 하셔야 돼요. 몇 분밖에 안 빠져요, 사실은요. 그런데 겁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놔버려요. 그러면 빠져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풍파가 치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말씀을 딱 끝까지 붙들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뭐 흔들리고 좀 뭐 왔다 갔다 할지는 모르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감정, 두려움에 휩싸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고 망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우리의 방법이, 우리가 아무리 감정을 다스리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협박하자 히스기야는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환난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멘. 기도는 환난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는 가장 강한 버팀목입니다. 아멘. 가장 강한 버팀목.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역경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역경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는 기적을 준비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아무 소망이 없는데 계속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제 기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기적을 잉태합니다. 어느 순간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래도 살아보자,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처음에는 그런 마음도 전혀 없었고 뭐 해볼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 밑에서 잉태가 됩니다. 이게 슬슬 자라요. 계속 기도하면. 그리고 나서 기적이 실제화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죠? 기도는요, 인간이 만들어낸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다가 기도라는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면 되더라,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방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암행어사 제도에 마패 아세요? 마패 아시죠? 네.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있긴 할 텐데, 이 마패 쇳덩어리, 이게 무슨 능력이 있죠? 마패가 이거 팔면 한 500억 좀 줍니까? 아니면 이걸 던지면 막 핵폭탄처럼 폭파돼 가지고 수천 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마패를 들면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암행어사가 이 마패를 들면 공권력이, 국가의 힘이 거기에 다 투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마패 아무런 힘도 없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쇳덩어리예요. 기도? 찌질하게 그냥 아무도 없는데 교회 와서 아이고 하나님,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아. 뭐 하는 거야? 빨리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사람 만나가지고 높은 사람들 만나. 그 아무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왜 그게 능력이 있어요? 왜 그게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일어났어요? 하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온 한 천사가 내려와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다 시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은 결국 자기 아들의 손에 살해당하는 비극을 겪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히스기야 앞에서
아수르의 군대가 진멸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를 드릴 텐데 구역 공과를 보면 제가 칼럼에도 그래서 뒤에 조금 실어놨는데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는 역사를 그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그 뒤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그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마저도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시간이 없어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3분의 1이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아니 교회 다니느냐 교회 안 다니느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의 차이는 기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열쇠를 주셨는데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이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요 오직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에 전념했다,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기도에 전념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이 어려움의 환난의 때 우리 교회가 또 내일부터 또 구역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코로나도 있고 해서 이 3층에서 넓게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구역이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한 주간입니다. 사실 한 주간이라고 하지만 5일입니다. 기도에 참여하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아수르와 같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복된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힘을 다해 충성했는데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크고 두려운 일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아수르 군대와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육체적인 질병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막막함입니까? 그럼 어떤 것입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오늘 히스기야가 대처했던 방법들을 다시 한번, 단순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스기야는 크고 두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먼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왔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정말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병원도 가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식이요법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지금도 이것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고, 이 환난의 때에 여러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